오늘은 2022년 3월 20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세 번째 사순절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어느 중학교 선생님께서 좀 안 좋은 병을 앓게 되어서 요양을 하기 전 마지막 수업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아마도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었는지 학생들에게 마지막 숙제라는 제목으로 숙제 하나를 칠판에 적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후의 숙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숙제의 제출 기한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해져라.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숙제를 제출할 때쯤에는 아마 나는 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숙제를 서둘러 가져오지는 말거라.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언젠가 얼굴을 마주보고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주면 된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속담에 이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줄까라는 말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하게도 산 사람과의 약속보다도 이 죽은 사람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 엄마 말을 거꾸로만 듣던 그 청개구리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다가 오히려 죽은 다음에 그 엄마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더 공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누군가 남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남긴 숙제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자, 그게 어떤 숙제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이기적인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 말씀에 더욱더 응답하고 순종해야 할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우리가 목도하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과제들 다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복되신 우리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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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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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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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26번 세 번째 사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도열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편도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주일도 저희들은 게을러서 알면서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팬데믹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어 저희 찬양대가 다시 일어서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현 목사님을 매주 늘 강건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국에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의 공약이 임기 말까지 변함없는 지킬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어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혼자라고 느끼며 불안에 떠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주님의 평화와 소망으로 바꿔 주십시오. 또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에서 임태욱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그동안 일에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아주 단비같이 우리에게 긍정 에너지와 희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또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간구하고 또 구하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 편도희 집사님과 우리 평기순 집사님 가정에서 오랜만에 우리 함께 또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두 분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또 듣는 두 분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두 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우리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람으로 이 성 어거스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거스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 전에 살았던 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정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신학자이자 또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이 아니었었죠. 예, 그는 본래 어릴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했던 남자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8살에 이 자신의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고요. 좀 철이 들 나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시 유행했었던 이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철학 같은 이 세속 사상에만 몰두하고 그러면서 살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쯤 됐을 때 그와 가까이 지냈던 이 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친한 친구였고요.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머니 모니카는요, 평생 이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렸던 이 독실한 신앙인이었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요, 사실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가 18살에 낳았다고 했던 그 사생아 아들이 딱 요맘때쯤에 죽게 됩니다. 예, 어거스틴은요, 이 친구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잇따른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는요, 역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아무리 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익히고 또 머리로는 이 세상의 이치에 도달했다고 믿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고 그의 삶은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예, 어느 날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집 근처에서 갑자기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아이들이 부르던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거였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예, 라틴어로는 이제 톨레 레게라고 하는데요. 어거스틴은 이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서 갑자기 벅차오르는 마음이 들어서 당장 집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성경책을 찾아서 이 무작정 책을 펼치게 됩니다. 예, 그 펼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것은 이제 당시 방탕한 생활로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 살았던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는 더 이상 그 책을, 이제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문장이 그의 마음을 꿰뚫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다고요?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 이야기처럼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성경책 들고서 아니면 이제 아침에 무슨 점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피면서 예, 오늘은 운세가 어떤가 이렇게 떠들어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은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항상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였다가 이날을 계기로 마음의 변화가 왔던 것이지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이날 뭔가 확 변화를 맞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무튼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계기는요, 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3대 회심이라고 해서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이 세 사람을 꼽자면 이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를 세웠던 이 존 웨슬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 세 명 모두 다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순간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들의 어떤 삶의 배경이나 이 삶의 정황들은 다 달랐지만 변화되었던 계기는 이 성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귀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이제 3대 회심으로 이 어거스틴과 루터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를 들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4대 회심이라고 해서 한 명을 더 집어넣기도 합니다. 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곤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갑자기 누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느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완전히 멀어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고민하고 또 이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변화와 관련해서 결코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도 포함이 되고요. 어거스틴이나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처럼 이 선포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들은 말씀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요 예배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같이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관해 물어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에 나온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주님,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면서 대답을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던 포인트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없애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게 어디냐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남자가 보여준 그의 반응입니다. 자,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남자는 자신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소화하기에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만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킴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딱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으로 바뀌고 근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에 찔리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만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으니 이 교회도 이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결국 꿰뚫어 버립니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현실을 깨닫게 만들고 남에게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내 내면의,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어거스틴처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고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삶조차도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남자처럼 이 마음은 불편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구는 변하고 누구는 안 변할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로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하는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변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각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요, 그 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즉 차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 씨앗을 마구 뿌립니다. 자, 그런데 뿌리는 땅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그 땅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땅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지만 어떤 땅은 온갖 방해와 저항으로 제대로 싹을 틔우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따르면 각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에게? 사실 지금이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성경 말씀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그 중에서도 변화된 자들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이 응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응답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response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뒤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ability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바로 이 responsibility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찔림은 있을 망정,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할지언정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에 매일매일 새길 때 내 삶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이 성경책 아무데나 피면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것은요 점을 치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지 말씀을 올바로 묵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집에 가끔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 성경책만 피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성경은요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하나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내가 이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의의 흉배, 호신경이라고 요새 번역되어 있는데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화와 복음의 이 신발을 신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것을 막아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나오죠. 구원의 투구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검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검, 즉 칼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나오는 다른 무기들하고 다른 종류의 무기입니다. 이 다른 것들은요 보면 다 방어 무기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무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칼은 다르죠. 칼은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나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이지만 이 칼만큼은 나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낸 것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험들을 다 이겨냈던 거죠. 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 이 사탄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또 실족했던 이 남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타이밍도 각자 다르다고 믿습니다. 이 각자가 가진, 또 각자가 살아왔던 이 인생의 굴곡과 상황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남자도 이제 당장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이 귀한 만남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분들만큼은 이 남자의 전철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벌써 이번 주에요,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맞이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이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 변화가 아까 그 위대한 신앙인들처럼 드라마틱한 변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삶의 고비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어왔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생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통해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주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에너지와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위에서도 항상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주셔서 또 이 예배와 함께해 주신 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을 모임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상록회 분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모임에서 나누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산에 갔던 게 언제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제 꽤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팬데믹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기회가 없었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이 좋은 자연 환경을 둘러볼 기회를 갖는 게 우리 함께 갖는 게 좋겠다고 싶어가지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 산타크루즈 쪽에 있는 빅 베이신 레드우드 스테이파크에 우리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레드우드 나무들이 있는 숲입니다. 일단 경사가 없어서 이제 걷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 이런 커다란 나무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면 이제 기차가 있습니다. 이제 타지는 않겠지만 힘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차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퇴수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퇴수해라는 말은 리트릿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우리가 늘 생활하는 곳을 잠깐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인원을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요일 11시에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집 앞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원 재직회의를 통해서 이번 부활절에 다른 외부 행사 없이 우리 교인들끼리 자체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와 함께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이 찬양 경연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상품도 다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박현지 사모님에게 이제 누구랑 함께 찬양하실지 당연히 솔로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곡을 하고 혹시 연습이 필요하시면 언제 연습을 할지 이렇게 또 등록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부활절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찬양 준비를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보 보시면 안에 속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인분들 말고요. 어린 자녀를 둔 이 젊은 부모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 때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다가 지금도 여전히 이제 교회에 안 돌아오신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이제 이야기일 텐데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칼럼을 하나 이 속지를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자녀 세대에게 요새 이제 교회 잘 다니는지 얘기하는 가운데 교회를 제대로 안 나와서 혹시 이제 조금 갈등 같은 게 있으시다면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고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잠깐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또 사순절의 한복판에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달 후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할 때가 되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도전들을 해봤다고 혹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사 우리를 늘 초대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